2시부터 5시 반까지. 그 다음에 저녁 7시에서 7시 반에서 10시까지. 그거를 50일 했어요, 50일. 근데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장애인들이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녹화를 온누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녹화를 해서 이제 CD를 만들었는데, 그 CD를 만드는 분이 초보라 이거를 분리를 하는데 너무 분리해놔가지고 그냥 작품이 별로 안 돼가지고 한 30개를 가져왔다가 지금은 내가 보관용으로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생각하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는 말은 50일 동안 장장 50일 동안 끝나는 기분,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제 10회 새생명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가치유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치유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한 의식화가 돼서,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대변이요 대리요, 아멘. 대신하는 자가 되어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아멘. 내가 눕든지 서든지 행하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멘. 또 인도하시고, 아멘. 때로는 설명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치유자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끝날 때 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 하여튼 자기 양껏 기도하고 끝나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하려고 해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거든. 그건 이제 바보 멍청이 하는 소리거든. 네. 이게 누가 그냥 목회자들이 그런다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어떤 열심,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구하라는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존재적으로 예수가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더 잘하려고 아니면 그 속에 또 뭐가 되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서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속이 뻔히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이 1차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2차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없어요. 그리스도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응답. 오직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돼요. 해보는 식.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는 거. 내가 이제 청년 때 그 우리 이제 나를 이끌으신 그 집사님이 보통 기도를 새벽에 끝나고 나면 1시간 반을 해요. 처음에는 따라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바깥에 돌아다니려니까 참 싱겁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나도 기도하면 됩니까? 하니까 된대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집사님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옆에 앉아서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면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뭐 또 국군 장병 나도 국군 장병 무슨 뭐 경찰하면 경찰을 위해서 하고 또 아니면 대통령을 하면 나도 대통령 하고 뭐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하고 우리 담임 교육 전사는 담임 목사 하고 그다음에 분이 뭘 하냐면 자기 친척들을 이제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을 놓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은 왜 고아들이라 두 남매가 고아자라 가지고 끽해봐야 두 집뿐이야. 근데 나는 사돈의 팔촌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저 박 선생은 기도를 진짜 잘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사 임명을 받더니만 소문이 났잖아요. 기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그냥 바로 오늘은 새로 오신 박덕선 선생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끝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3번을 돌리고 나중에 4번이 되니까 부장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끝난 다음에 내가 나보다 1살 많아 이제. 박채규. 아니 기도를 시키려면은 미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다못해 그거 하든지 하지. 교사 임명 받은 날 첫날 앉자마자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게 되냐니까 소문 났잖아 기도 잘한다. 여러분 기도 잘해도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이지 이게 우리나라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가보니까 우리처럼 기도 안 해요.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 기도 안 해. 뭐 나보다 잘 알겠지만 그냥 자기 할 말 하면 아멘 하면 끝나지. 근데 우리는 틀이 돼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틀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 생각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교사를 할까 말까 하다 결국은 이제 끝까지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누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곁눈질 하든지 뭐 듣든지 옆에서 듣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조언하시려나 이제 앞으로 다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실제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인데 내려가면은 새 30몇 절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약속이란 말이지. 그 시행하리라 이 말은 언약이거든. 예수님이 언약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니까 입장에는 일방적인 그 언약이죠.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와 예수님 관계에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님 아시죠? 뭘 알아? 약속한 거 아시죠? 이건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지. 에? 그래야 예수님은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반 세상도 안 그랬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약속이 필요가 없는데 둘이 살고 셋이 살다 보면은 잘 무언약 때문에 무언약. 그게 뭐냐면 자고 있나면 밥 먹어야 누구는 밥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뭐 그거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 무언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면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근데 누가 잊어버리든지 게을르든지 해가지고 안 하면 이제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약속, 언약과 약속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러잖아요. 인격적이다. 그 인격적이라는 말을 뭐 우리 사람처럼 뭐 지정의라든지 뭐 진섬이라든지 자율생명 도덕 아니면 인간의 뭐예요? 하나는 독립적이고 하나는 기계적이고 하나는 자율적인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런데 사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 사회에 살 때 서로가 무언의 약속도 약속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하는 약속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가지고 서로 그걸 잘 이행할 때 서로의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계도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거기에 정상적인 약속을 하잖아요. 뭘로? 첫 번째는 받아와가지고 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행하였나이다. 뭐 계속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침 새벽부터 정오에 한 날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일본 예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정리하는 걸 언약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서를 정리해가지고 또다시 읽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나이다 하니까 소의 피를 남았던 걸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언약서와 사람들이 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 쓰듯이 서로 김모식이 갑하고 을하고 서로 똑같이 찍은 거예요, 계약서를. 그게 율법이 계약서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저게 그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딱 쓰고 계약 끝나부터는 안 지키면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첫 옛 언약이라면 그 소리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노니. 그러면 이제 뭐예요? 거기 앞에 쓰는 이름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 새로운 계약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무 예수님 의미가 의무가 없어요. 의무사항이 없어요. 왜? 계약을 안 믿으니까. 언약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무슨 뭐 예수님이 의무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나 혼자 해보고 그냥 해보다 조금 더 나쁘게 하면 테스트 시험해보는 거지. 진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거지.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그 모르고 했으니까 뭐 다행이지 알고 한다면 이제 큰 날벼락이 떨릴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읽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계약서야. 이게 계약서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나와 정상적 계획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인이 뭐냐? 아멘. 이게 사인이야. 아멘 하면. 네. 그러면 사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믿어야지. 아멘. 믿으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조금 이제 상스러운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제 누구한테 나한테 했어요. 내가 읽어봤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이거 계약서 내용을 참 좋네. 이거 뭐 완전 거저네. 이거 뭐 나보고 뭐 하라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무슨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내용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손해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그러면 계약합시다 가서 도장을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쌍방이 직인 찍고 사인하는 것이 위에서도 아멘이고 우리도 아멘인 거야. 아멘. 좋으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아멘이 그거 아니고 공용관이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계약서 이거 보고 난 읽어보고 내가 이제 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보니까 손해볼 게 전혀 없어.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읽고 이거 완전히 행제다. 행제. 이런 행제가 어딨냐. 막 그렇게 막 들 때가 흥분돼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도 어떻게 찍는지를 이제 모르고 와서 한동안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될 줄 모르고 찍어야 되겠는데 계약서니까. 한데 이제 모레 한 몇 년 후에 이제 깨달았는데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육신적인 말은 육신적이지만 영적 상이 아니에요. 그럼 영적 상황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 영적인 말은 글씨가 아니잖아. 마음이지.
우리 마음에다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 바울의 말한다면 신비의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주는 게 아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멘 하면 나도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이 동하지 않아요. 아, 그게 그때 한번 그 보이는 환상을 보니까요. 내가 이걸 읽고 깨닫고 아멘 했더니만요. 마치 그 잔잔한 바다가 잔잔하다가 내가 아멘 하니까 태풍이 쳐가지고 물 도는 거 있잖아요. 물 회오리 도는 거. 그렇게 바뀌더라고. 아멘. 와, 이 아멘이라는 파장이 엄청나구나. 아멘. 이게 천지를 진동하는 말이네. 아멘. 그때 알았어요. 이거 모를 때는 그냥 아멘 이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알고 소중하고 기증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걸 꼭 내 성사를 이루겠다는 소원이 강하니까 그 강함이 파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부흥회 다니면서 일부러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게 한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줄도 모르고 앞에서 시키니까 막 아멘 하면 에이 소리가 작다. 이게 하나님이 듣겠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막 더 크게 하잖아요. 그 아멘 하는 순간 자기가 막 그냥 부서지거든. 아멘. 예. 그 뭐서 내가 보여요 부서지는 게. 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막 강제로 아멘을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강제로 아멘 시킨다. 어쩔래?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고 계약서 내용을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사인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해서 내 마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이제 서로 이제 찍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의무 사항이 있어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의미가? 네? 구하는 게 의무요.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우리가 의무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의무는 뭐냐? 실행하는 게 의무고. 아, 이런 계약이요. 어디서 이런 계약이 있어요? 그걸 왜 안 되냐?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과거를 돌아봐 봐요. 내가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내가 이 계약서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한 거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해봤는지 누구 하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또 이렇게 막 시큰 떠들었는데 네? 기도한다고 시큰 떠들었는데 그냥 끌라는 게 서운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랬는지도 모르지. 이게 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손해는 안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네. 내 딸은 뭘 한다고 해서 자 월요일 날 출발해서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토요일 아침에 내려오면 5박 6일인가 4박 5일인가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뭐가 된지 없어. 되는 게 없어. 된 것이 없어. 이제 천만다행으로 둘이 안 다투면 안 싸우면 천만다행인 거야. 그게 아주 최고의 복이야. 예, 왜냐하면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그래야 될까요? 아마 무모하다가 바보 천천할게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목사님 앞에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직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5시에 새벽 예배 시작해가지고
6시에 뭐 5시 반, 6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난 기도고 들어가 이제 혼자서. 어떨 때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둘이 실갱이 하느라고 뭐 8시도 가고 9시도 가고 10시도 가고 뭐 둘이 막 앉아가지고 실갱하고 그럴 때는 오래 가지만 안 그러면 보통 이제 끝나가면 8시 반 정도 기도가 끝나요.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오늘 한라산으로 기도하러 가거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순식간에 항상 다니던 이제 준비가 있으니까 탁탁탁탁탁 해서 딱 챙기면 30분이면 다 끝나. 그러면 짊어지고 나서요. 그거 보고 목사님이 어디 가세요? 우리 기도하러 가려고요. 아니 오늘 저기 뭐 집사님하고 뭐 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해야지 가면 어떡하냐. 딱 써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목사님을 들을까요? 목사님을 들을까요? 그런 목사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도 허봉. 그럼 그냥 가. 근데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그 하다못해 메모지를 남기면은 나 기도하러 갔으니까 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이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 앉아서 단둘이 뭐 대면하고 뭔가 해결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 내려오면 이제 그때 집 앞에 오면 이제 아차 이거 그러면 이제 들어가 산에서 있을 때는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그 종남이가 이것도 저것도 혼자 얼마나 힘들까 가서 위로해 줘야지. 얼마나 힘들어서 위로해 주니 왔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오늘 딱 보면은 아니 한 주간 동안 어디가 뒤져이 사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자기는 1인 2녀 사이 오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위로 받고 싶은데 그 위로가 그게 아니라 힘들었으니까 인상 쓴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지. 그걸 보면 내가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뭔 생각이 드냐. 내가 놀러 갔다 왔냐?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왜? 기도하러 가면 난 생사를 걸고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동안 이제 또 이제 와당탕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다 와서 전쟁 안 하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천만다행.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래 똑같아요. 기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기억에 한 번도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매무는 뭐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그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냥 가만히.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 약속 없는 기도지. 약속을 모르고 안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한라산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되겠지.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적용하는 모든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걸 한 거예요. 인간이 누구면 이해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써요. 인간적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 같으니까 인격적이라고 높여서 붙인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자가치유자가 되려면 이거부터 이건 믿어야 돼요. 신약 새언약 한 게 이거구나. 예?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했구나. 새언약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도에서 생명선에서 오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언급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 했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가 되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거 하니까 성령도 예수.
그 신약에 와서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님 이름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도 해당이 되고 아들도 해당이 되고 성령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혼자 약속을 했는데 세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도 이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도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되고 성령님도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셔야 돼.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이런 계약 조건은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안 믿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저분들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 아버지가 우리가 테스트 할 때 기분 나쁜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놈보다 나을 것 같아. 아예 안 하는 인간보다는 하다 못해 테스트라도 시험에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그러면 그놈은 그래도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 틀리니까 아마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지도 모르지.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약서, 이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네. 자, 그 밑에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걸 알게 하려는 거래.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한 말로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걸 다 이루어 주시면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아버지가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길러보면 뭐예요? 줄 것을 다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달라면 오늘 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들이하고 딸하고 틀린 게 뭐냐? 아들은 와서 딸내미 와가지고 아빠, 그럼 왜 어깨 아프지? 이래 와서 막 쪼글쪼글 합니다. 시원하다. 뭐 시원하게 뭐 얼마나 시원해. 우리 딸내미 힘도 없어가지고 해봐야 감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시원하다 그러면 아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냐? 그러면 걔가 요구는 1,000원 요구하면 내가 2,000원 주거든. 항상 그랬어요, 요구하면. 근데 우리 아들은 와서, 아빠, 왜? 500원. 뭐? 500원. 왜? 뭐에 쓰려고 하는데? 아, 그냥 500원. 그럼 이제 알았어.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용돈 달라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쓴다고 얘기하고 달라 그래. 그럼 아빠가 줄 테니까. 알았어? 그 다음에 아빠 500원. 걔는 평생 그래요. 그러니까 더 받지를 못해. 500원밖에 안 줘. 따라가가지고 집단에 애교 쓴다고 막 해놓고는 아빠 마음 어떻게 홀려놓고 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1,000원 달면 2,000원 주고. 응? 항상 그랬어, 걔는. 근데 아들은 딱, 왜? 무조건 달라 그러잖아. 무슨 지가 나 돈 맡겨놨어? 내가 아들 보고 그러니, 중학생 때. 네 나한테 돈 맡겨놨냐? 왜 돈 달라 그래? 네? 내 돈인데. 아, 아빠니까. 뭐. 걔는 나처럼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근데 이놈이 이제 미국 가서 있더니만, 미국 갈 때마다 용돈을 주니까 용돈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뭐래, 나중에, 아빠 나중에 갚을게요. 그게 미국 사니까 그게 틀려지더만,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다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복구에 대해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언의 약속도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서로 동의해서 거기서 서로 사인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할 걸 구하고 그분들은 줄 것을 주는 이러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 하실 때는 약속해 놓고 그날에 되면 그날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날이 항상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되냐? 기왕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바에는 알고 하자는 것이지. 아멘. 그리고 믿고 하자는 것이지. 아멘. 그러잖아요. 서로가 쌍방이 믿어야 뭐가 재미가 있지. 믿지도 않고 하면은 지가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약속 이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각자가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무응답인 사람은 뭐라겠어요? 먼저 네가 약속을 믿어라. 그럼 나도 믿어줄게. 그 다음에 구하면 내가 실행을 하지. 아마 사람들마다 그렇게 안 하셨을까? 뭐 본인이 듣는지 못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추측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달라진 게 뭐냐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덜컥덜컥 돼 있어 이제. 적어도 내 필요한 것들은 보면 이미 돼 있어 이렇게. 그 어떨 때는 이제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큰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없어요. 그럼 내 입장이 되면 누구도 좀 주고 누구도 좀 주고 누구도 좀 좋겠는데, 근데 내 주머니가 없으니까 주고 싶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즘에는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줬으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 돈 쓰는 재미로 그럼 돈 있으면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서서히 장막이 쳐진다는 거예요.
약간 죄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주실 듯 말 듯, 주실 듯 말 듯, 그래 요새 그러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뭐겠어요? 아직까지 그만한 돈을, 내가 구하는 게 그냥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받을 그릇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시긴 주겠지 뭐.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만약에 못 받으면 내가 누구 보고 했는데 네가 이 기도를 해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내가 못 받으면 너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적어도 자가치유자라는 말은 오는 시대의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부정적인 믿음의 병, 불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 병이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내가 알고 이제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만 되더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하면 모르는데 되더란 말이니까. 자, 이제 이게 제일 빨리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구목사님이 뭐 한다고 그러고 우리 이상회 목사 한다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턱 나서면 약속 이행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요거는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끝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시작.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렵다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쉽다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신성이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진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 즉 사람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걸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보여준 게 뭘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근데 그 영이신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잘 봐라,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잘 봐라 하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뭘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거 가지고 이제 꽤나 실경이 생하네. 도대체 나도 모르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보여주는 거, 이거 아주 못 박아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냥 보통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아야지. 뭐냐 이거지. 그래서 답은 마지막 끝에 한마디 해놓은 것이 보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해서, 이제 조금 표현이 다른 게 뭐냐, 아버지는 제한이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자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만 살려. 요게 좀 틀려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처럼 한계가 무한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한계성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자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냐 이거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언제 내가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해야지, 그걸 눈여겨보고 동영 찍고 다 기록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장가 가서 아버지 노릇 합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릴 때 엄마 하는 거 보고 다 일일이 기록해놓고 배우고 동영상 찍고 다 해가지고 자라서 결혼하고 시집가서 자녀 놓고 기르고 합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 그냥 옆에서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이리 와서 해라. 옛날에 우리 이제 시골에 자랄 때는 다 어려울 때니까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머니들이 혼자 못하니까 딸들 보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은 잘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좀 억세다르지. 옛날에 억센 사람 안 됐거든. 그러면 이년아 저러냐 막 그래 소리를 주고, 그리고 옆에 우리 맨날 그런 거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년이 커서 뭐가 되려고 저지랄하는지 모른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렇게 컸는데 나중에 보면 엄마 노릇 잘해요. 이게 뭐예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서도 남자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삶을 보고 성장하는 거고, 딸들은 알게 모르게 엄마를 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보고 듣고 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가 엄마가 나한테 엄마 노릇 한 것보다 자기가 자기 자식들에게 엄마 노릇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말에 큰 것도 하려니 말 그 소리에 이게 나보다 큰 것도 하려다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특별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상시에 하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한 것이 죽은 자를 살리더라. 예. 그 뒤에 이제 내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뒤에 다 이 설명을 하실 건데 없어요. 그냥 뭐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그건 나중에 뭐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이 말 놓고 우리 청년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후후대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를 밤새도록 토론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누가 이 말하면 그건 아닐 거다. 이 말하면 결국은 그냥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걸 듣고,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 누가 한 얘기를 하면 자기 의견을 내놓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니까, 그때 20몇 명이 앉았었는데, 20몇 명이 다 자기 의견을 내놓으니까, 결국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을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린다. 내가 옛날에 이제 내 부흥사 내가 할 때 한 것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여기 최근에 가보니까 저 어디야 강원기도에 그 써붙여놨더만 그 내가 그 부원장인가 보고 저거 내 건데 그랬더니 피시고 웃어. 뭐 그게 어떻게 목사님 겁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 부흥사 영감이 있다며. 내가 있더라며. 예, 거기 봐봐. 이거 내가 만들고 내가 하던 거야. 부흥사 할 때 내가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부흥에 다니면서 한 말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자. 이것이 내 그거였거든. 그런데 그 소리를 그렇게 부르치고 다녔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면한 과제를 이제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그럼 육신적으로 지금 여기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답이 나올 만한데 내가 많이 떠들어.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왜 교회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리 100번 1000번 질렀다 손 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모르고 인정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인간들이 하나도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거지.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아버지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보니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하고 하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예?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나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는 이건 아버지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잘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라. 이 사람은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여기 이제 성경은 약간 힌트만 줬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걸 다시 돌이켜서 일반 정상적으로 올라가려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최고고 그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말이 먹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다 하고 싶었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해보고 나서 하는 소리죠. 아무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야 저도 그래. 내 마음은 그냥 적어도 지금 내가 동탄에 있으면 이 동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와야 하지.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은 꿀도 같아도 환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다 우주적이니까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계신 거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니까 어디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뿐이 못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저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거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간 거지. 그럼 우리가 복음 하면서 맨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가 복음이에요, 다.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실제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을 핵심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총칭을 하면 천국 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럼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네, 이게 믿어지면 복음이잖아요. 이거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왜? 안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사탄의 아들인데. 내가 이제 전에 부흥회에서 할 때 그런 말 가끔 주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게 좋습니까? 사탄의 아들로 사는 게 좋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건 좋은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나쁘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구속을 안 느껴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딱 갇히는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처음엔 이해 못해서 저 싸가지 없는 거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런 삶을 사는 것 중에 한 부분이듯이 하나님의 역사, 영적 세계도 같다는 거니까. 이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뭐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응?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하는 것이 살리는 거니까. 그 일단은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한다는 말 쓸 때 물에 빠진 사람을 뭐 딴 얘기 구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건져내야 되는 거야. 바깥으로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야 왜 바보겠냐 뭐 잘하냐 못하냐 막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지. 지금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데 야 나와 빨리 나와 헤엄쳐 수영해 그거 1000번 해봐 소용없고 아이고 세상에 일찍 좀 수영 좀 배워놓지 수영도 안 배워놔. 그게 무슨 뭐 별말을 다 해봐야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있거든. 잘해야 된다 뭐 한다고. 그게 아니고 일단은 건져내놓는 게 뭐냐면 너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딱 믿어지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를 하든 밥을 먹이든지 뭐 옷을 입히든지 뭐 해가지고 세워가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구주다 이것만 믿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내 주인이다. 내 주인이란 말이거든.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주라는 말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멘하면 하는데, 구주라는 말을 내용을 아는 사람은 딱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이 종이 돼 있대? 그 지금 죽어 2000년 죽은 사람 내가 종이 되냐 이거. 그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그러잖아요.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는데 내가 예수의 종인 줄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안 믿고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목사니까 예수님의 종 같지만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은 아닌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린다는 이 개념,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든 생명을 보냈는데 이 생명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야 되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게 뭔가 잘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내 아들인데 내 새끼들인데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고 있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믿어. 그건 뭐 인간적 말로 속 터지는 일 아니에요? 네. 속 터지는 일이지.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건 살려내야 된단 말이야. 살려내는 게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살려내는 것이. 예. 이게 천국 복음 1항이야. 천국 복음에서 항목 중에서 제일 1항이 아버지를 알고 믿게 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십자가도에서 7개 항목 중에 하나가 천국론입니다. 천국론. 천국에서 잘 몰라. 이런 걸 모르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가치유자가 하는 일 중에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고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게 고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육신의 병 잘 고쳐봐야 나는 해봐서 하는데, 뒤에 가서 뒷담화 안 치면 천만다행이에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위암이라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3번이 가는데 나섰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내가 있는 제주시 가족이 뭐니까 그 동네 교회에 나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때 이제 육지를 나오면 한 번 있으면 한 달, 뭐 2달, 석 달 걸리니까 이제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잘 나오나 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잖아요. 목사님, 그 누구누구 교회 잘 나옵니까? 하니까 안 나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 갈 일에 가서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턱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근데 전도사님, 예? 아니, 내 위암을 고쳐준 거는 전도사님이지. 그 아무개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참 없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 내가 한 달 나가줬으면 됐지.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이 양심이 털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왜요? 그 치유사회 갈 마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왜?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어제 얘기하는 가나안 말기 환자도 그 양반도 그러잖아요. 아니, 다 나서가지고 내가 제주시 있는 거 전화번호 다 줬으면 나와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해서 내 이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안 한 거지. 자기 손해볼 것 같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을 병에 살려놨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부정적인 믿음의 병, 불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 병, 이거 치료하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지. 그래야 나중에 실망할 일이 없지. 네? 안 그러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보세요. 우리 강선영 사모가 옛날에 근데 해남 2년 반 할 때 그때 말씀 들었는데 한동안 헤맸어요. 왜?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남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환희가 만나서 하다 보면 소문이 이제 지금도 진도하고 해랑 가까운 데서 주고받다가 들은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말씀을 듣네. 대전에서. 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오고 이렇게 되고 지금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강성 상우냐 그들에게 내가 육체의 병만 고쳐줬으면 내가 오래도 안 올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마음의 병들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오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마음의 병 아니면 정신적 충격병 이런 병들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지금 뭐 30년, 40년 연결돼서 같이 있지.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지식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끊어져요. 하나도 나도 연락을 안 하지만 연락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구지용 목사님 말씀대로 위대한 인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살릴 사람들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뭐 어디 있든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위대한 인간들이 앉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참 이걸 내가 깨달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일을 하고 있네.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다 못하니까 어디가 있나.
여기 이제 1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근데 밑에 가면 아들의 일은 아버지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들들의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 갔는지 눈에 안 띄네. 분명히 이거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걸 안 넣은 것 같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랬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나한테 왔으니까 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때가 되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여기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보세요.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자를 살아나리라 죽은 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육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끼리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응? 새는 새끼리 통하고 개는 개끼리 다 통하고 한 생명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막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대신 누구?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붓 아들입니까? 친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지무지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중에 대박을 지금 우리가 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뒤에가 앞에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심판하는 권세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천재이고 이런 권세를 가질 수가 하면 꼭 누가 하나 있냐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 아무나 못 하는데 우리는 여기 들다 보니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 가져갔어. 권세를.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났지만 지금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될 수 있고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야 너도 하나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다 산다는 말은 뭐예요? 믿었다는 건데,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렇게 딱 되면 살았다는 소리거든. 그거 하나 소리예요 그거. 예. 아 신학적으로 보니까 뭐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소리가 아니고, 그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학문화 시켜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감히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응? 그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지워야 될 게, 내용 지울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살아났지, 요거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듯이,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고 들리는 사람 살아난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네. 이거 어렵습니까? 내가 깨달은 게 천국복음이 엄청 쉬운 거예요. 천국복음이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해주고 깨닫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너무 쉬운 거를 학문하다 보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으로. 세상 천재 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믿는 게 그런 게 어렵다 그러는 인간은 없을 거야 아마.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뭐 네 아버지가 그러면 처음엔 아니었다고 나중에 좀 살아보면 아버지 맞네 그래도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서 뭐 학문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에 들리면 돼 그 소리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위임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요놈을 살릴 수도 있고 요놈을 죽일 수도 있다. 그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요즘 내가 이걸 즐기고 있어요. 이제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고 하니까 그럼 나도 일하고. 지금 나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뭐냐, 내 안에서 이런 멘트를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움직이시는 분은 아버지고, 지금 이 입을 가지고 말하는 건 나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한다.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 부분을 깊이 깨달으셔서 현실화하시면, 현재화하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이제 오늘날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했죠. 오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같이 따라했고. 그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지. 해보는 게 아니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츰 나중에 가면은 나 보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네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날이 올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 누가 한참 듣다가 아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부른 것 같으네요. 그 소리 들을 날이 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고 이제 하나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다 보면은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요법에서 또 안수